오늘 바로 오늘의 2주차 창조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대한 내용인데 1장부터 11장까지의 큰 내용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십시오. 여기 바로 하나님이 하신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세상을 창조 전에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계셨을까요? 창조 전에. 그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몰라요. 그냥 계셨어요. 그냥 계셨어요. 그냥 삼위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이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이 창조가 필요 없으셨어요. 창조를 안 하셔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죠.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보시고 창세기 소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역사적 신학적 기초를 제공해 준다. 처음 11장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인간의 타락, 홍수의 심판, 열국의 흩어짐과 같은 초기 사건들을 쭉 훑어가며 개관해 준다. 12장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따로 선택하심으로 급작스러운 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열국을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로 계획하신다.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즉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행적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간단한 창세기의 소개입니다. 바로 연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창세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몇 장까지요? 11장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연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창조부터 주전약 2090년까지인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나오는 이 네 가지 주요 사건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강의 안에 4개 있죠. 한번 적어 보십시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자, 이 네 가지 사건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를 보면 창세기 11장까지는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의 족장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1장까지 하나님이 이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성경은 줄곧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에 관한. 지난주에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서 붉은색과 녹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보죠. 3번. 기록 장소와 기록 대상입니다. 자, 기록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 창세기를 모세오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내가 지금 길동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피부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에 서 있다.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이것을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읽어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자, 3번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네 가지죠. 한번 적어보셔요. 창조, 죄, 인간, 언약. 창조, 죄, 인간, 언약이에요. 모세오경에 대한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신해산 언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부터 광야를 돌면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세요. 물론 창세기에서도 계속해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 금요일기도의 설교를 기억 한번 해보세요.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 등 많은 언약들을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4번 내용 분해를 한번 보죠. 이 표를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창조, 타락, 홍수, 이제 바벨탑까지예요. 민족들의 탄생. 노아 이후에 8명의 인간으로부터 다시 많은 민족이 퍼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12장부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앞선에서는 우리 오늘 살펴볼 이 창조와 타락과 심판에 대한 내용, 다음 주에 살펴볼 족장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죠. 한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시대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핵심 내용은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예요. 그러면 핵심 주제는 뭐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창조입니다. 창조. 자, 빈칸에 적어 넣으시고 두 번째, 죄의 시작과 죄의 확산이에요. 무엇일까요? 뭘까요? 타락입니다. 타락. 똑같은 말이에요. 죄, 타락. 자, 세 번째, 죄의 위험성, 죄가 확산이 되어지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렇죠.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홍수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어요. 뭘까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홍수 심판과 바벨탑,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창조의 정의입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창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해요. 창조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엘이가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블럭을 가지고 어떤 성을 하나 만들었어요. 전혀 도면에 없는, 설계도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은 창조예요, 아니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설계도에 없어요. 아무도 전 세계 많은 레고 가진 사람들 중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창조예요, 아니에요? 창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좀 이따가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는데 어떠한 상태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호기심 때문에 막 뭐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성자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은 굳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인간의 의견일 뿐입니다. 자, 창조의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빈칸에 적으십시오.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무로부터의 창조.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으로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창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로부터의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언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셨으면 창조가 아니죠.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창조 이전에 무언가가 다른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계시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무로부터의 창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초월적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고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제인간 이런 거 들어보셨죠? 복제한 분리 이런 것들. 실제로 이런 복제 생물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탄생하긴 하는데 그거는 창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창조가 아닙니다. 창조는 진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3번은 너무나 재밌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며칠 만에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째 무엇 하셨어요? 7일째 쉬셨어요. 자, 첫째 날이랑 둘째 날의 간격은 얼마나 될까요? 여기에서 또 많은 성경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많아요. 첫째 날 만드시고 나서 지구의 역사가 6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나셔서 한 10억 년 뒤에 만드셨나? 둘째 날?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그냥 하루 간격으로 봐요. 첫째 날 이후에 24시간 뒤에 둘째 날을 만드셨고 둘째 날 이후에 24시간 이후에 셋째 날을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보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게 욤이라는 단어인데 전통적으로 이것을 24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하루 간격은 몇 시간?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구가 나이가 60억 년, 인류의 역사가 수백억 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얼마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약 6,000년 정도. 6,000에서 약 6,50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죠. 재미있는 질문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탄소, 동위 측정을 하면 이게 수백만 년 전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렇죠. 과학 기술이 모든 것이 100% 정확합니까? 정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학을 넘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구가 6,000년이 되었든 60억, 600억 년이 되었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구주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6,000년이 됐든 600억 년이 됐든 그게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이 빛은 뭘까요? 여러분? 이 빛. 뭘까요? 태양이요?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어요? 물과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둘째 날에는 물과 하늘. 셋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을. 자, 여기서부터 재밌습니다. 요걸 보세요. 제가 큰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담긴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큰 밑바탕을 그리셨어요. 큰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첫 번째 날에는 무엇? 빛을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광명체.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빛을 소유한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빛이라는 큰 그릇을 만드시고 그 안에 담기는 내용,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섯째 날을 한번 살펴보죠. 물과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다섯째 날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물에는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고 하늘에는. 그렇죠. 성경을 보면 다섯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자, 그러면 보세요. 셋째 날에는 마른 땅을 만드셨으니까 여섯째 날에는 당연히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죠. 땅 위에서 다닐 수 있는, 그렇죠, 육축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매우 놀라운 틀로서 창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빛과 광명체, 물과 하늘과 그 안에 물고기와 새, 땅과 땅 위에 사는 인간들과 동물들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미 없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모든 환경을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으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살 공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감사해요. 자, 창조 교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 한번 보십시오. 1번,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창조 신앙을 우리가 믿어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이걸 샀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그럼 제가 이거를 발로 차든지 불로 지지든지 누구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것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두 번째, 대부분의 신조들이 창조 교리를 확증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앙 고백서, 그리고 신조 개요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공부하셨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교리들이, 신조들이 창조 교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무엇이 창조 교리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이 창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창조는 세상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무엇? 틀이에요. 창조를 이해해야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은 전체와 피조물의 세부적인 것도 주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밌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도 간섭하고 계실까요? 간섭하지 않으실까요? 간섭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섭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다른 교단과 많은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냥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너희 혼자 그냥 잘 살아봐 라고 그냥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더불어 나오는 게 뭐냐면 진화론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그냥 니네끼리 살다 보니까 뭔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자, 5번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바로 무엇이에요?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상품과 작품을 아시죠? 상품은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반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품은 변하지 않아요. 피카소의 작품이나 김홍도의 작품들은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작품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이 표현이 재밌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를 사람을 지으실 때는 성경을 보니까 흙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이 차를 가지고 조물조물 무언가를 만들어내듯이 굉장한 정성을 쏟으셔서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3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다. 여기서 형상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다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팔이 나오거든요. 분명하게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크신 팔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발로서, 하나님의 눈으로서 우리를 살펴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럼 손과 발과 눈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누가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을 마치 눈이 있는 것처럼 팔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세요. 비가시적이고 볼 수 없고 비물질적,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누구는 보고 만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 가거나 혹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유대인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실제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람의 역할입니다. 제가 여기 창세기 1장 28절을 넣어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셨어요. 따라해볼까요? 문화명령.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 찾아보셔요. 이 5가지 문화명령이 나중에 노아에서는 반절로 줄어들게 돼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죠. 자, 창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창조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 이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게 성경의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상의 기원은 아마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 나오는 4가지 강이 있죠. 이 지역에도 강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아마 에덴 동산이 있었고 첫사랑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물어보면 될까요? 그렇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아담에게 물어보거나. 아담이랑 우리랑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데 대화가 어떻게 되겠죠? 바울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궁금하면 우리가 직접 가봅시다. 아시겠죠? 가서 물어봐야 돼요. 가서. 지금 모르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까 첫 번째는 창조였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그래요. 타락입니다. 타락. 이 그림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타락의 정의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진 사건이다. 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죽음이 있어요. 세 가지 죽음. 뭘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육체적 죽음, 육신의 죽음이에요. 나머지 두 개는 뭘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이 들어왔어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하여서 심판대 앞에 서죠. 여기에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것을 우리는 무슨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 가지 죽음인데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영원한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어요.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간다거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타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1번입니다.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탄입니다. 우리가 뱀을 보면 좀 징그럽죠? 싫죠? 그렇죠? 그런데 뱀이 곧 사탄은 아니에요.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지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짐승이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계시록을 보면 큰 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뱀이 또 사탄은 아니지만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뱀과 더불어 어떤 게 나올까요? 그렇죠. 용도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꾸는 겁니다. 뭔가 90%는 맞는 것 같은데 약간 10%는 다르게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다 끝에서 살짝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못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서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거든요. 사탄도 말씀을 이렇게 아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3번. 하나님의 창조물로 사람을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와가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아담에게 전달했어요.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하와나 아담이 바로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습니다.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지만 하와와 아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 핑계댔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줬어요. 아니에요. 제가 뱀이 나를 꼬셨어요. 라고 바로바로 핑계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핑계하고 변명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와서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보실 때 이미 그들이 범죄한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핑계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건 죽는다고 했잖아요. 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뭐 하지 마시고 기인 잡히고 확실하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장로님 영적으로 어떻게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육체적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잠시 뒤로 밀어두셨어요.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육체적 죽음을 잠시 뒤로 밀어두셨다, 유보하셨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왔어요? 수치. 먼저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 나체 상태였어요. 나체 상태로 에덴 동산에 막 뛰어다니고 놀았겠죠? 그때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져서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무엇으로 가렸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을 가렸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숨은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혼날 것 같거든요. 자, 하나님의 판결을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첫 번째, 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혼나게 되었을까요? 뱀 어떻게 되었어요? 뱀? 피조물 중에 가장 비천한 자리로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리고 뱀은 평생 무엇으로 다녀야 돼요? 그렇죠. 배로 다니면서 무엇을 먹어요? 흙을 먹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 너는 누구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그렇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거야 라는 이 판결을 하셨어요. 자, 여자를 보겠습니다. 여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자는 관계의 고통을 받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너를 어떻게 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거다. 그리고 너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잉태하는 고통, 그 다음에 무슨 고통이요?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남자예요. 남자. 자, 남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을 당할까요? 판결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빈칸에 놨죠. 첫 번째는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다시는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무엇으로 막았어요? 그릇들과 두루도를 불칼을 통해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제는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어요. 이전에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교제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느리며 직접 대화하며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같이 할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께 곧장 나아가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요?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방금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과 차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시작. 엄청난 대가를 지불함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아에 관한 이 말씀이에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분명하게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무화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렸지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으로 그들을 다시 입혀주셨어요. 이 가죽옷이 누구를 의미한다?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면 교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저의 지난 금요기도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창장 21절로 가죽옷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했죠. 그런데 이 죄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죄가 이어집니다. 가인은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왜? 그렇죠. 시기 질투. 정확한 것은 가인은 자기 의 때문에 죽였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게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왜 하나님을 안 받는 거야 하면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믿음으로, 은혜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은 아벨은 동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아니에요. 레위기에도 분명히 이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의와 믿음과 은혜의 태도로 인해서 거기가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 죄는 이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 누구? 라멕. 성경을 보면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노래거든요. 이게 노래, 첫 번째 나온 노래예요. 노래인데 내가 소년을 죽이겠다라고 노래를 해요. 가인의 후손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죄가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될까요? 아벨은 죽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어요. 셋의 후손 쭉쭉쭉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경건한 자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 자, 보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잠시 쉬고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거든요. 하지만 노아가 여자의 후손은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맞지만 약속하신 메시아는 맞다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많은 생명, 사람들이 목숨을 건지고 동물들도 목숨을 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타락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을 다루게 되죠, 여러분? 세 번째는 아까 창조, 타락, 무엇을 다루죠? 홍수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이 노아의 방주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홍수의 정의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엄청나게 불어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동물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신다. 자, 죄는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가인에게 진행이 되었고요.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훨씬 더, 물론 이제 타락하면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에녹도 그렇고 이제 그 후손들도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죄가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홍수의 원인을 살펴보죠. 1번,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들의 명예를 얻고자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두 번째,
눈으로 보기에 탐스러운 것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취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타락과 비슷해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이 후손들에게 이어져 왔습니다. 세 번째, 이제 가족과 개인이 아니라 어떻게? 무리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부러져 버린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되었어요? 가득하게. 온 세상에 다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뭐냐면 홍수 사건은 그냥 우리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는 설화들, 많은 종교들에게도 똑같이 내어져 있거든요.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 홍수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고대 근동을 보면 재밌죠. 인구 과잉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이 살아가기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시끄럽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기자고 할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해는 홍수를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가 얼마나 왔어요, 여러분? 40주야. 40일 밤낮으로 왔거든요. 자, 그런데 소음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워서 아유, 얘네들 좀 혼내야 되겠다라고 홍수를 일으켰는데 너무나 많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죽게 되었다. 자, 살아남은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우투나피시팀이 누구냐면 이제 고대의 현명한 왕이에요. 이 현명한 왕이 신들과 대화, 타협, 협력을 통해서 이제 인간들을 다시 재건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냥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약간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고자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교와 많은 설화들의 홍수가 나오지만 진리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시작. 홍수는 그냥 전해져 내려오는 허구, 그냥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강의안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서만 있었다,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5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그러니까 유럽도 아시아도 미국도 고대 근동 모든 이 지구상이 다 잠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수는 진짜가 가짜다? 진짜다. 자, 방주 안과 방주 밖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으면 어떨까요? 방주 안. 생명을 구하기는 했지만 분명하게 이 8명의 사람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1년 넘는 시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으면서 동물들도 같이 탔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냄새도 있을 것이고 소음도 있을 것이고 얘네들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먹이도 다 줘야 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기는 했지만 그들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방주 밖은 어땠을까요? 방주 밖. 죽음. 실제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안도 사실은 고통이기도 하고 방주 밖도 똑같이 고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차이죠. 생명의 보존이에요. 생명. 자, 5번을 보시면 자, 홍수와 세례를 비교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홍수와 세례가 의미가 있다,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무엇을 씻기를 원하셨어요? 죄악.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이 저술가들은 홍수와 세례를 평행 관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수를 통해서 죄를 이 땅 가운데 죄를 다 씻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엇이 없어진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3번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맑게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해주는 역할은 절대 아닙니다. 거짓으로 교회를 다니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쪽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자, 다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면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이 동물들과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주 안에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하사? 기억하사. 창세기 8장 1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이제 천하의 물을 다 없애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언약의 결심이 나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서 비둘기를 보내서 이제 물이 빠진 것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방주 밖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문화명령, 생번, 충정, 다. 이 문화명령을 주셨지만 이 노아의 방주 이후에 똑같은 문화명령을 주시는데 이게 축소가 돼요. 축소. 5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3가지로 축소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문화명령과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방주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무엇을 먹게 되었어요?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고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후로부터 고기를 먹게 됐고 이제는 내가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동성애 옹호하는 지지자들이 그 자기들의 심벌로 무엇을 사용해요? 무지개를 사용하죠. 7빛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무지개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들을 이제 보듬어주는 상징이 아니라 무지개는 누구의 언약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에 탄 이 8명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세상이 모든 호흡하는 것들이 다 멸망당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러면 이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죄를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러야 돼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도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무엇이 사라지지 않아요?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완벽하게 죄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2가지 죄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 무슨 죄? 원죄. 두 번째는 자본죄. 우리 스스로 짓는 그 죄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노아는 술 취했어요. 술이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자녀를 저주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무슨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시복음 혹은 태초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자, 우리 볼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아담 에덴 동산의 지도가 이쯤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자, 노아 방주는 성경에 분명한 아라랏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명이 나와요. 자, 그 지명을 생각해보면, 현재 지명을 생각해보면 이쯤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방주가 여기에 멈췄고 노아 시대 여기서부터 8명으로부터 시작된 인원이 불고 불어서 이쪽 지방으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시작! 노아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성취됩니다. 죄악은 사라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지속됩니다. 네 번째는 뭐였어요, 여러분? 창조, 타락, 홍수. 그렇죠. 네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바벨탑. 이 그림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죠. 그들은 이 높은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무엇이 혼잡하게 되어버렸어요? 언어. 자, 여기도 나오죠? 이거 좀 줘. 무슨 말이야? 너 무슨 말하고? 나도 이해 못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정의 제가 있습니다. 다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며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노력한다. 한번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벨탑은 어떤 것의 상징입니까? 반항이에요. 반항.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에요. 반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문화 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바벨탑 사건에 나온 이 사람들은 흩어지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살면서 이 탑을 건설하자라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자, 강의안을 보시면 제가 창세기 9장 4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못하놨어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여러분 바꿔주세요.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탑이 왜 네 가지로 하나님께 반항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두 번째, 그들 스스로 신이 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탑을 쌓아서 이 탑이 어디에 닿게 하자? 어디에? 하늘에 닿게 하자.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하늘에,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믿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는 것은 곧 내가 올라가서 곧 무엇이 되겠다? 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기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누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름. 자,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만들자라고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저도 보세요.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하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로 어떤 표현이냐면 하엘이 곧 저의 소유라는 거예요. 제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이제 은찬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그럼 은찬이는 누구의 것? 집사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원래 이름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런데 11장에 이르러서 바벨탑 사건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네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존재,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그들이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이름을 낸다, 이름을 스스로 만들고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에요? 반항인 거예요. 반항.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기를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바벨탑 사건이 왜 중요한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보시고 무엇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말씀으로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아까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번 혼란과 흩어짐으로 이 바벨탑 사건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대화가 안 통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다가 영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나 헬라어로 말을 해버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처음에는 견디시다가 그냥 슬그머니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실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탑 사건 사람들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들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그룹을 지어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계로 점점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벨탑 사건이 수만 없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죄는요 끊임없이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했던 번제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어져온 그 죄, 노아 때 온 세상에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이 한번 심판을 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도 죄가 이제 다시 이어져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다시 많이 태어났는데 생겨났는데 똑같이 또 무엇을 저질러요?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11장까지를 보면 뭔가 희망이 계속해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죄가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점점 이 시야를 좁히셔서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저기 멀리 우리에서 살고 있던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셔요. 누구를 선택하게 됐죠? 누구를 선택하게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아까 대란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원래는 어떻게 보면 가족 집에서 우상에 대한 영향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12장부터 이제 성경의 끝까지는 어느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그들로 보면 국사죠. 국사.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언약의 계보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2주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 역시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누구를 보내주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큰 그림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복습해보죠. 저를 보시고. 자, 이 창세기의 핵심 키워드 4가지. 시작.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이에요. 자,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이것은 1장부터 몇 장까지에 대한 이야기? 11장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숙제를 또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안 어려우셨죠?
그냥 구약의 구조 쓰는 거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숙소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구조를 빈 종이에 5번 그려보십시오. 오늘 제가 아까 퀴즈를 했는데 답을 불러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쓰셨죠? 다 쓰셨죠? 잘하셨어요. 자, 구약의 빈 종 구조를 써보시고 두 번째, 창조시대 핵심 주제 4가지와 내용을 5번씩 적어보십시오. 창조시대 주제와 핵심 내용은 뭐였어요? 핵심 주제!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했어요. 1분 전에. 4가지. 바로 이겁니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탑. 창조는 어떤 의미다? 창조, 인간과 세상을 창조. 타락은 죄의 시작과 죄가 확산되는 것. 홍수심판은 죄가 너무나도 많아져가지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바벨탑 사건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창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죠. 창조는 며칠 동안 일어났어요? 6일 동안 일어났는데 어떤 그림으로 일어났어요? 첫 번째와 첫째 날과 몇째 날이 맺힌?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된다고? 먼저 무엇을 만드시고 그릇을 만드시고 그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무엇을? 내용을 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창조는, 이 세상에 대한 창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창조를 보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이모사님. 창조 교리가요. 개신교는 교단을 분류하지 똑같아요. 교단마다 이 창조 교리는 다 똑같습니다. 창조 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급, 젊은 지구론, 늙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6,000년이냐 아니면 65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쉽게 말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개념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완전히 제로에서 이것을 시작하시느냐 아니면 마치 오래된 산으로 치면 오래된 산을 창조하셨냐, 시간이 많이 지난 그 산을 창조하셨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게 뭐 6,000년이든 600억 년이든 그게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는 않아요. 흔들리게 할 수가 없고 단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믿음은 과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은 과학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지난주는 굉장히 쉬웠는데 오늘은 약간 어렵죠, 여러분? 네. 그렇죠? 그럼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해 보는 겁니다. 오늘 기억할 것은 딱 4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 타락, 홍수, 그렇죠. 바벨탑, 심판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파노라마 2번째 시간 창조시대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진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창조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죄의 타락을 보며 우리 역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만 바라보고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